말씀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정죄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시작합니다.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다면 이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시작하는데요. 자,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어디 사람이냐면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 소실이었던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 소개되는데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하면서 마지막 아들이 수아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데요.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주해왔던 그두라의 자손들이 바로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수아인데요. 수아 사람. 지명도 될 것이고 또 민족 이름도 될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오늘 대답을 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것은 닷이라는 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의 벨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먼저 욥의 말을 뭐라 그러냐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단한 유익을 누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 보면 바람이 굉장히 오는데 사람들한테 발표를 시켰는데 이 말은 안 들리고 밖에 있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에돔 지역으로 가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에돔 지역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바람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우리 이현식 목사님이 모자 벗겨주는 게 느보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왼쪽에 보면은 차가 가는데 제가 앞에 앉았거든요. 뭐가 딱 봤더니 컨테이너 박스가 바람에 떨어져 갔고요. 그 옆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차들이 왜 이렇게 늦게 가나 하면서 봤더니 이 컨테이너 박스가 방금 앞에 봤던 이 바람에 넘어져 갖고 벌렁 넘어져 갖고 있고, 사람은 여기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막 그냥 바람이 날려고 난리가 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요단강 동편 우리 동방 땅이라고 얘기하는 욥이 사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예요. 거센 바람. 그래서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제가 못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바람이 세 같고요. 나무가 꽃장 자라지 못하고 가로수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는, 아예 나무가 이게 바람이 항상 그쪽으로 불어보니까 이게 반은 한 45도 방향으로 가로수가 전체가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요. 그래서 요르단 정부가 요청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요르단 정부한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한전이 투입이 돼갖고요. 한전이 우리 그 바람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 전기 만드는 것.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요르단 그 동방 그 에돔 산지에다가 쭉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 놨고 한전 직원들이 여기서 뭐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10년인가 20년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주고 전기세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걸 무상으로 그들한테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갖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선진국 대열에 서다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나라한테 뭘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엔에서 주는 의무 사항입니다. 저는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많아. 이스라엘 안에. 요르단에 가서도 일본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다고. 이게 봤더니 이제 국제 조약에 의해서 하여튼 일부를 무조건 외국에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법이 유엔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부분들이 좀 몇 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적으로 도와주면서도 효과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외교관들을 좀 알게 됐는데, 외교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좋은 국가에 가면은 그 나라에서 도와달라는 게 많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요번에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대사 만났는데, 대사 만나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데 이걸 도와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대요. 왜냐면 이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해갖고 중간에 가다가 다 없어져 버린대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10%가 가면 다행이다고. 100을 줬면 그 원래 목적지 10% 가면 정말 잘 간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20%나 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80%는 떼먹고 20%가 원래 장소에 가 있대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르단에도 굉장히 그것들이 많고, 또 그 장소에 가서 우리나라가 해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센 바람 하면은 우리 풍력 발전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풍력 발전소가 우리나라가 해줬다고, 성지순례 가면은 아마 이 에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스 땅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보면은 정말 이 풍력 발전소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기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얘기했습니까? 너의 말이, 내 입이 우리 지방에서 정말 많이 부는 저 거센 바람과 같다 하면서, 바람과 같는 것 같구나.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그렇게 거침없이 막 나오며 거센 바람같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휘청거리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자, 여기에 강조점 단어 있습니다.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함께 항상 뭐를 가지고 계시죠? 사랑,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그런 말씀 잘 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말씀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장 잘 대표하는 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형벌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만약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치른다면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죽고 없어져야 돼요. 우리 어제 노회를 했는데, 노회 끝나고 저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한 거 봤더니 재미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게임하면 너 죽었어 그랬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우리 막 찾기에다가 탁 차면은 너 죽은 거야 하면서 너 죽었어. 그리고 뭐 게임 뭐 하다 보면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있으면 진짜 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라고 하는 표현들을 나도 모르게 쓰는데 그것을 진짜 죽여버리더라 라고 하는데, 어제 또 저녁에 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메뚜기처럼 행동을 해요. 세상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그들 보기에는 정말 메뚜기 같은 그들의 간식거리에 해당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는 죽겠다, 너 죽었어 하면서 너 죽일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언어 습관들과 우리의 말 습관들을 잘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것, 들려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안 들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의 습관으로 또 돌아가요. 그 세상에 뭐가 없으면 괜히 열등감에 쌓이고, 우리는 이미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에 오염을 되니까 그것에 비교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미 얻은 거야.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들도 바로 봐야 되고요. 그 공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위로 있고 아래로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차라리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지만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합쳐진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닷이 착각했던 것은 공의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하니까 4절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이죠. 욥이 한 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인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야. 성경조차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그를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향락을 누리는 가운데 혹시 말을 잘못하고 특별히 마음으로라도 죄를 졌을까, 마음으로 죄를 졌을까 했으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이 가족들을 갖다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요새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요? 하는 사람은 이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식을 잃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 몸은 지금 만신창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한테 내 자녀는 죄를 져서 죽은 거야. 아니, 분명한 근거도 없이 그 말을 했다가는 이거는 사람의 비수를 쫓고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옳은 말만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 진리의 영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예요. 카운셀러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로의 성령님이 또한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되면 내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성령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가 눈물 짓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알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었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정도, 나는 100억을 탕감을 받아서 100억을 빚졌는데 그걸 안 갚아도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멱살을 잡고 너 왜 100만 원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자비로워요. 여러분, 자비롭지 못하고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은혜가 없어진 사람들,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유로우려면은 우리 자신이 여유로우면 돼요. 그런데 빡빡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단 여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수를 꼽는 말들을 행함으로 욥이 힘들었던 것들은 재산을 잃어서 힘드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가 병이 들어서 힘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옆에서 비난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그렇게 친구들이 가만히만 있어가고 같이 동감하며 있어주면 좋은데 이것을 향하여 넌 뭐 했어 뭐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오늘 묵상에서도 나왔지만 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 자녀가. 죽어갖고 다 정신 나간 것처럼 있는 부모들 앞에 이 목사님이 뭐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인데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분이 오셔갖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하고 같이 울기만 했대. 그리고 말씀 하나도 못하고 돌아갔대.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모님들이 와갖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 목사님은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것은 사실은 같이 아파하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동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동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바른 말, 입 바른 말로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러니 이렇습니다. 하나를 따져버리는 이 모습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로운 사람들이 좋은 건 있어요. 공의롭게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성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널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다 보니까 뭐에 있냐면 이 권선징악이 확실합니다. 이 앞에는 징악이에요. 징악. 너희 자녀들은 이 악을 통해 갖고 악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야. 징악. 악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야. 너도 뭐냐? 너도 악 때문에 내가 행한 악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평안히 돌아올 거야. 권선이 있을 거야. 선으로 하나님께서 권하시면서 분명히 이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하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디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시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상황상.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선을 권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합니다. 원래 욥의 전체 일생을 보면 이게 딱 맞는 말이죠. 딱 맞는. 맨 처음엔 다 이룬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정의, 이거 바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 최고의 명약이 뭡니까? 뭐 지금은 이 코로나에 백신을 맞는 거. 이거 좋은 거죠. 약으로 최고야. 그리고 우리나라 못 만들라고 난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참 그 전에 이 먹는 백신과 같은 치료제들이 참 대단해요. 이 타미플루 같은 약들.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사스 같은 거 다 나아갖고 금방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걱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거 똑같은 거죠.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는 약이 나온 거고 지금은 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타미플루만 계속 먹어봐요. 옛날에 감기 걸렸는데 이거 다 나았으니까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안 나요. 그 상황에 맞는 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 정의 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이 약,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정의롭고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약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아픈데 옛날에 그랬죠. 하도 배 아프면 약 없으니까 빨간 약을 배에다 칠해줘. 배 나을 거야. 그러면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나. 여러분, 우리 내 시작은 미약하여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참 잘못 사용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술집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술집에 성구 하나가 딱 있는데 성구 같지도 않게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그 집은 다 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빌닷은 정의라고 하는 잣대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축복, 악인은 징계. 요 공식만 딱 적용을 시켰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을 잘못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쫙 그죠?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할 설교의 큰 줄기 중에 하나로 제가 정한 것 중에 하나인데 권선징악이 누구의 원리냐면요. 사탄의 원리.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사탄도 알아요. 이유가 있은즉 뭘 행동이 나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 중에 있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원리는 뭐뭐 때문에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항상 먼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X. 믿음 전에 뭐가 있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런 권선징악의 원리 전에 그냥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것이 항상 깔려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아 사람 이 빌닷처럼 정말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에 꽂혀갖고 하나의 공식으로 전체 세상을 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그 안에서의 사랑, 그 안에서의 자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유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없어져 버리고 이 사두개인처럼 헤롯 땅처럼 세속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정죄하는 쪽으로도 너무 허용하는 쪽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에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확신에 차갖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것 때는 남의 큰 상처인 자녀의 문제건 집안의 문제건 그것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갖고 이것 하면은 반드시 나을 거야. 너는 확신하게 이 약 먹으면 분명히 나을 거고 내 교훈 들으면 나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확신하지도 말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좋은 약을 이 빌닷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의 눈을 잘 펴서 왜 이 병을 할 때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얘기를 합니까? 진단 잘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단은 의사에게 받고, 약은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했다도 그 정확한 약에 대한 명칭을 약사가 알기 때문에 약사가 그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바라보면서 함부로 진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좀 동기부여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